우리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출발한 교회의 처음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는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다, 이렇게 제목이 주석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속성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그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부흥을 꿈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또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하는 단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쓰여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신선한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교회의 출발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심령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밖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작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 성장, 건강한 교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고 내걸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을 바로 사도들 앞에 바쳤다,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교회 일인이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본문 말씀을 좁고 들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형성돼 나아가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교인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또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사업에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이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선교했고 얼마나 베풀었느냐,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다 한 것처럼 교회 구조가 점점점 발달해 나아가게 되었죠. 그것을 보고 교회 질서가 있다, 또는 교회가 은혜롭다, 싸우지 않는다, 어른 대접을 잘하고 교회가 질서가 아주 정연하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다른 모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표현으로 무언가 해내는 능력과 사역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구제와 사업을 하고 조직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무언가 해내는 간증거리가 되어진 교회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네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3절과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다른 구절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두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감격과 간증과 은혜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적인, 양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주권자와 인도자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또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삶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보았을 때 다르지 않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갈등이 있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언가 세상과 다르네,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헌금이 좀 나와야 운영이 될 텐데요. 오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하면 아마 교회가 크게 넘쳐날 것입니다. 다 팔아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도에 나섰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신 길이요,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과 성도의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봉사해 나가면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모습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는 약간 온건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운행하시지만 두 번째 특징은 가족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함께 있는 것처럼 강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였고 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능력들이라고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세계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동 분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인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가족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도우며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가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러면 가족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베풀고 세워주고 각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정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싸워도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내게 되지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싸우면 영원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것이 여기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저녁에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누면 서로 웃고 이야기를 하고 나눕니다. 아름다운 것이지. 그래서 모든 피곤이 풀리고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다음 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나온 분들 옆에 앉았으면 깜짝이야. 못 보던 사람이 여기 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전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좀 온건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쩌려고?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표정만 보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많이 갈등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차고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모임이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의 언어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것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부가 질문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알아야 할 부분이고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적부원들이 그러면 목사님실로 안내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하도록 하고 신앙의 길로 인도할 분은 인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니 그냥 인사하고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잘못도 가급적이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족은 주는 데 익숙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익숙한 게 가족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두 세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빼앗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주는 세상입니다. 같은 말로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사람, 갖고 또 갖고 갔다가 맨 마지막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하면 소유집착의 사람이고, 주는 것을 좋아하면 이 나누어주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소유를 기뻐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베풀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재산도 주고 물질도 주고 생명도 주고 뭐든지 다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냐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것을 나누었는지가 그리스도인 됨의 척도입니다. 받은 것이 얼마이고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는 교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 이렇게 식사를 초대했는데 옷 갈아입으려고 주인 초대한 분과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과 집사님 친구분이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근데 옷을 열어보니까 옷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옷장에. 이야, 옷이 수백 벌이야. 저 많은 옷이 있네. 그렇게 여러분 누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데려온 집사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다음부터 절대 데려오지 마. 그냥 여러분 그러세요. 저 수많은 옷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갈래?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의미는 나눠주는 공동체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본성과 마음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밉고 너무 힘들고 넘어뜨리는 성도들이 너무 야속하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덜 성숙하였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거나 아직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치를 좋아해야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세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일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같은 교회도 세워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미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 쉬워야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46절 말씀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교회였고 하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이지요. 삶의 가장 중심을 예배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작은 모임도, 먹는 식탁도, 예배도, 주일날 모이는 것도 모두가 예배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똑같이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아니면 속회 예배, 아니면 큐티 모임, 모든 모임이, 심지어 회의까지도 우리는 거룩한 이 홀리 컨퍼런싱이라고 해서 예배 연장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모임이 예배의 언어들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참으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정 가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자식 얘기 많이 하겠고, 또는 여행 갔다 온 얘기가 주로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그분이 오신 이유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이 나누고 또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언어가 계속 되어야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회자되고 반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배되어야 예배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지, 얼마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가 들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베풀면서 치료에 따라 나눠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남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가급적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생명의 가치를 따지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생명을 축하합니다. 세상은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열정과 열망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평화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개인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책임을 전가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책임을 나누어 줍니다. 세상은 경쟁하지만 그리스도의 방법은 함께 일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고 삶을 바꿨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받고 누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싫고 좋고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누는 데 관심이 있었고 베풀어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서, 어떤 사람이 변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가족으로 함께 변화되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관계로 생명이 되살아나기에 초대교회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기를 원하며 또는 여러분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